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친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고 우리의 능력이 살아나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며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심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중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평화와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6.25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전쟁이 난 지가 74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날들을 맞을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있게 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희생이, 나라를 위한 그들의 순국, 순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의 평안과 은총으로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저주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시련을 만나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신앙인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저주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영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게 저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시인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는 시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눌러서 우리가 그것을 해제하고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눌러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영을 하나님에 만나시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 이상하게도 더 편안하고 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할 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더 굶주리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유럽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배가 파산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비웃음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밤중에 그곳에서 갇혀서 그 밤을 보내야 됐던 그런 시련을 만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그가 대표적으로 옥중에서 지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상황을 경험해 봤는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 우리가 당한 문제, 우리의 상황에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줬던 바울은 그 상황만을 보질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현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소망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만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문제에만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가운데 참 귀한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의 상황에만 갇히고 나의 문제에만 갇히고 나의 상황에만 갇히면 아까워서 못 나눠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챙기기도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가 현실에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현실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향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감사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번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10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마을과 삶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여러분, 제사장이 당시에 그 병을 판결해서 병든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하기도 했고요. 병이 나은 사람에게 그것을 진단해서 이제 그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삶이 가정과 그들의 집으로 그리고 그들의 동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몸이 아직 낫지를 않았어요. 나은 증거가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이적인데 성경은 그 다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설명하고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9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9명도 마땅히 주님께 나왔어야 되고 마땅히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9명도 마땅히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움에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은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원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빙점이라는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문인이 있지요. 그분은 77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냥 종합병원처럼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수많은 병들로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서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나의 삶이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아픔이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힘든 상황이 억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억울함의 그 빙점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병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병 때문에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나는 병 때문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내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루 세 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큰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이 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 이 행복과 기쁨을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달리던 기차가 멈추게 됩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기차가 멈춘 거예요. 기차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고 긴급하게 그 열차 내에 방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우리 열차가 고장이 나서 한 2-3시간 연착하게 될 거라는 게 나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이 병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려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분량이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가 교회 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게 바벨론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 그때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절하지 않는 이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둔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들을 불러왔어요. 그들을 왕 앞에 세웁니다.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 명령을 들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셔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응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확고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임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삶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나에게는 왕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한이 배긴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열망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돈을 벌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벌자. 돈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그의 인생의 철학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였어요. 돈을 벌었어요. 더 커졌어요.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50대 초반이 됐습니다. 갑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해. 노이로제에 걸리고 몸도 기력도 없어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쌓아왔는데 그 물질이 다 소용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5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의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그분,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다른 무질서들이 질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붙잡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왕에게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나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나를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주 유명한 작품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은 그분이 인생의 초중반에 쓴 작품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난 다음에 쓴 작품이 신라권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시련을 만났느냐? 44살 때가 되던 해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동안 잘 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돼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딛고 나서 불후의 명작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밀턴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주께서는 내 육체의 눈은 어둡게 하셨지만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실은 중요하고 현재의 문제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현실에 갇히질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